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았고,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감사는 언제나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또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 또는 약간 믿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결과를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도 대표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고, 자신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살펴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를 찾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바울,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못 외우신 분들은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기는 쉽지 않죠.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나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너희들도 나처럼 또한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는 평강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감사가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여러분이 감사라고 이야기하시네요. 혹시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많은 사람이 그래도 감사가 먼저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일까요? 평강이 먼저이죠.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중이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평강의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가 감사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가 쉽지 않지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했더니 항상 복이 임하더라.
그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어떤 순서인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때까지 감사를 보류해야 되는가? 사실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 성도의 감사는 만약의 감사나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조건이 없고 처해 있는 상황이 나빠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심이나 욕망들이, 내 생각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맡겨야 하는데 자꾸 내가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게 외형적으로 억지로 감사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정말로 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맡겨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잘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또 세번역 성경은 더 명확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주님께 주신 평화, 주님께 주신 평강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데 그 평강에 다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평강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끔 누가 허락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것을 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맡겨야죠. 허락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만일에 내가 감사가 평안한 마음에서 감사가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감사가 없다라면은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가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귀한 말씀입니다. 그게 어딨냐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책갈피를 끼워 놓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갑니다. 이렇게 다른 구절을 찾는 것은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 귀하다 이런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표시를 해 두십시오. 펜을 꺼내서 표시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이니까 떠난 뒤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끼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남겨준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가지만 대신에 나의 평안을 남겨준다. 이게 주노라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내 평안을 남겨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이 평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잡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관계에 관한 것. 주님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남겨둔 것이에요. 너희에게 준 것이에요. 남겨준 것. 주님 대신에.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곧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평강 또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니까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하면은 피스가 되는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로서는 이 헬라어 에이레네의 원래의 뜻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에이레네는 어디서 나왔냐니까요, 연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연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떠나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남겨둔 게 평안인데 이 남겨둔 게 못하는 거라고요?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것. 누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누구와? 예수님과 연결하는 게 바로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비록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계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인데, 이것이 바로 연결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주저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어떻게 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주님과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이게 바로 교회이고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구절이 이제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왜 이런 이상한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지체가 한 몸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고, 정말로 궁핍해도 감사할 수 있었고, 죽기 직전에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사는 것은 아니라 바울 안에 예수님의 사시기에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나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맡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늘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가고 서라면은 서면 돼.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배를 굼게 되면은 감사하고 풍성하게 되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해도, 남겨주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생기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심판을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내 욕심과 사사로운 정욕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저우질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내 마음대로 하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참 많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긴장과 갈등과 다툼들이 많습니까? 심판을 잘못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내가 심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다스리는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가 다 허락하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이든지 강제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정한 사람에 있어서 강제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맡겨놔요. 그리고 주님은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어 달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평강의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진정한 에이레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감사의 삶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문고리를 잡고 열어주지 않아요. 예수님께 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나 감사의 맛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맡겨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열어드리고 맡겨야 하는 것.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감사 예물에 소홀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을 맛보고 계신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에게 내 마음을 맡기셨다라고 한다라면 더욱 크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의 삶이 풍성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이 허락하고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감사의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